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 6월 1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정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낳은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본문 해설을 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는 많은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세 가지 전통적인 순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에 열리고 무교병은 항상 유월절 식사의 메뉴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유월절이 지배적인 특징입니다. 본문의 절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특이하게 많은 숫자들, 특히 북쪽에서 온 많은 무리입니다. 전체 백성은 명백히 율법의 요구에 순응했고 온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참석한 어, 히스기야의 바람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지 이제 20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절기의 두 번째 특징은 죄와 부정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세웠던 제단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파편은 기드론 시대에 내던져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15절, 17절에 나오는 성결하게 했다는 표현은 실제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갖 형태의 부정함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희생제물에 피를 바치는 것인데 이는 유월절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래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대체했지만 이 조치는 토대를 이룰 구속 기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런데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북왕국 사람들 일부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동물을 죽여야 했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의 희생제물과 더불어 속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드러나는데, 이는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은 어떤 육체적 고통을 가정할 수 있지만 이 고침은 종족 구약 성경에서 그랬듯이 주로 영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았다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기의 특징 세 번째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이 제거되고 나서 크게 즐거워하고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역대기서에서 예배의 통상적인 특징이며 기쁨은 종종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푼다는 특별한 징후 이유에 따릅니다. 어, 이 절기의 끝장면엔 두 가지 더 추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받는 건데요. 축복은 이스라엘이 모세 오경과 솔로몬의 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회복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모여서 회복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 순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나에게 있어 제거해야 할 죄는, 그리고 부정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해결돼야 할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는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기쁨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 간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간증은 179쪽에 김수경 씨의 가정 회복의 큰 기쁨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21살에 만난 남편은 삼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한 제게 시댁은 예수 믿는 친정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누녀 마음의 낙태를 생각하는 제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낳기만 해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다며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의 혼전 임신이 수치스럽다는 가족보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시댁 식구들이 좋아 불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보니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는 무능한 남편과 폭력적인 시아버님,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와 망해서 돌아온 큰 시누 가족까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이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둘째를 임신한 저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과는 이혼만이 살 길이라고 믿으며 나를 사랑해줄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20대에 이혼한 저는 마음대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도 찾게 되어 화려한 싱글의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어둠의 시간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 공동체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은 무교절을 지키려 모인 큰 모임 같았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은 제가 그동안 끊지 못했던 술과 음란의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고 저를 위해 유월절 양이 되어 희생하신 예수님을 붙잡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공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제게 가정이 합쳐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거혈압 가정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불신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술과 폭력에 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술과 여자로 방행했고 어린 딸은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살고자 말씀을 보고 공동체에 저희 가정의 성결하지 못함을 고하다 보니 아내와 엄마의 때에 순종하지 않은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술과 폭력을 끊지 못해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던 남편은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 역시 불신결혼의 죄, 이혼으로 가족을 버린 잘못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예배와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와 소그룹을 크게 즐거워하여 지킴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적용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혼과 재혼으로 교회를 떠난 남동생에게 큐티인으로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감행하셨듯이 우리의 안에서도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